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예, 한 주가 참 빨리 갑니다. 그지? 우리 네. 지난번에 그거 확신경, 이제 그거 했고, 확신경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나 뭐 이런 데 무조건 저는 믿습니다, 따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이제 그런 내용이고, 오늘은 정신경입니다. 이 정신경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에요. 자, 제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스님께서 사가에서, 사가는 석가족입니다. 석가족이 사는 외람나라 불리는 사가들의 망고숲에 있는 중각강당에 머무셨다. 그 무렵 니간타 나마뿌따, 니간타 나마뿌따는 누군가 하면 그 자이나교 교주예요. 네. 마하위라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죠. 음. 예, 이 사분가경에도 나왔어요. 기가니까에 2번에. 그래서 이 니간타 나마뿌따가 자이나교 교주인데 빠와에서 막 임종을 하셨다. 이 빠와는 뭔가 하면 왜 부처님께서 그 대장장이 쫀다한테 음식을 받아 드신 곳 있죠. 받아 드시고 거기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 음식을 받아 먹는 곳이 바로 빠와예요. 예. 음. 어? 부처님은 빠와에서 음식을 받아 드시고 쿠시나가라에서 돌아가셨고 이 자이나 교주 니간타 나마뿌따 우리는 보통 마하위라라 그러죠. 마하위라는 이 빠라에서 임종을 했다. 그래서 이 임종을 하자마자 이 1번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219페이지 1번에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니간타 나마뿌따들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오직 추적만이 있는 듯 하였다. 왜? 스승이 올바르게 법을 확립을 하고 못하고 갔기 때문에 확립하기 음. 때문에 서로 네 말이 없니, 음. 내 말이 옳니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진짜 이렇게 오직 투쟁하듯이 입에 가시가 돋친 말들을 서로 내뱉. 음. 그래서 니간타 나마뿌따의 흰옷 입은 제자들도 그러니까 자이나교 신도들도 이러한 제자들에게 면도리를 내고 질려버려서 실망한 모습이 역력하였다.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누가 봤는가 하면 이러한 모습을 쫀다 사미가 봤어요. 쫀다 사미 어제도 많이 듣지 않았어요? 쫀다 사미는 사리불의 그 친동생이에요. 사리불 오. 존자의 예, 동생인데 사리불 존자의 쫀다 사미. 이 양반은 또 특이하게 사미를 보통 떼고 비구개를 받으면 사미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근데 꼭 이 사미는 이름이 쫀다 사미예요. 음. 그러니까 어. 사미가 그 사미가 아니고 이름이 쫀다 사미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사리불의 그 동생이고 그래 사리불이 이 스승을 누구로 했는가 하면 사리불이 안한존자한테 부탁해가지고 내 동생이니까 자네가 잘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안한존자가 이 쫀다사미의 그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쫀다사미가 빠와에서 머무면서 이 자이나 교주가 죽자 니간다 나마뿌따 그리고 또 마하위라라고도 하는 이 사람이 죽자 이제 그 자이나 교도들이 서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바로 자기 엄사인 그 안한존자에게 다가와요. 다가와서 바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20페이지 그 위에서 셋째 줄. 한 곁에 앉아서 쫀다사미는 안한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시여, 니간다 나마뿌따가 빠와에서 막 임종하였습니다. 그가 임종하자 니간타들은 분열하여 둘로 나누어져 200칼로서 서로서로를 찌르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안한존자에게 이제 했죠. 근데 여기서도 의문이 나지 않아요? 쫀다사미는 왜 부처님한테 먼저 가지 않고 안한존자한테 갔을까? 바로 안한존자가 바로 자기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먼저 스승한테 들렸다가 아. 그래서 부처님한테 간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참 여기서 200칼로서 서로를 찌르며 지내고 있다. 이 말이 참 나는 내가 옛날에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몽둥이를 한 대 맞는 게 낫지. 마음에 와서 확 닿는 어떤 음.
말을 콱 하니까 그건 진짜 몇 날 며칠 더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생각만 하면 또 있잖아요. 화가 또다시 나. 나고. 그래서 이게 참 입에 칼로서 그래서 부처님이 그 십선법 중에 4개를 말을 조심하라고 하는 게 바로 그래서 말이 진짜 이게 칼보다도 더 무서운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안한존자가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 아주까지 그 자연화교 교주 니간다나 맞붙다가 죽었었는 것도 모를 텐데 가서 우리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 221페이지 3번. 3번에 보면 안한존자와 쫀다사미는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아난다존자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쫀다사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자시여 니간타나 맞붙다가 빠와에서 막 임종하였습니다. 그가 임종하자 니간타들은 분열하여 둘로 갈라져서 입에 칼로서 서로를 찌르며 지내고 있습니다. 귀의 처가 얻게 된 경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법을 제대로 다 전하지 못하고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가 하면 춘다여 참으로 그와 같다. 그것은 법과 율이 제대로 세려지지 못하고 잘못 선언되고 진리로 인도되지 못했고 고요에 이바지하지 못하여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4가지 예시를 또 보여줘요. 나는 부처님께서 이 예시를 보여주는 게 너무 더 어려워요. 말이 더 헷갈리고. 왜냐하면 너무나 상세히 자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 들으면 읽어도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정리를 할게요. 정등각 아닌 스승이 선언한 법과 율 해가지고 여기 4번 쫀다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제자도 깨닫지 못하고 스승도 깨닫지 못했는 경우 1번이 예. 이러한 법은 페이지 22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체보해버리고 만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 근데 막 부처님 말씀은 너무 막 자세해가지고 막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밑에도 쭉 나와 있지만 천천히 스승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도 깨닫지 못한 경우에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스테보가 되는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23페이지 2번에 보면 자 스승은 바르게 깨달았는데 제자는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는 경우이에요. 네. 그런 경우에도 예? 그 법은 그 태보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스승이 깨달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자가 아무리 열심히 도를 닦고 이거 공부를 지어도 바른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도는 결국은 그 태워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24페이지 3번에 보면 자 스승은 깨달았는데 제자는 깨닫지 않았어요. 예. 이제 요즘 같은 이러한 경우죠. 우리 불교가 부처님 당시나 쭉 내려오면서 많은 스님네들이 깨닫고 부처님도 깨닫고 해가지고 법이 융성했지만 지금은 여기 우리가 지금 우리 불교는 지금 3번에 속해진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스승은 바르게 깨달았지만 제자들이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경우에 법은 퇴보해버리고 만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사실 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수행을 제대로 해서 많은 아라한들이 나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뭐 미얀마에도 마지막 아라한이라 하는 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그 이후에는 잘 없죠. 그 전에 태국에 또 그 한 분 또 계시는데 그분도 돌아가셨고 이제는 거의 아라한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모르죠. 또 산속에 이렇게 또 들어가면 혼자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그러한 분들이 이제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되면 이 법은 퇴보해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불교가 계속 퇴보해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바로 스승은 바르지만 제자들이 바르게 수행을 하지 않거나 바르게 법을 행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법은 퇴보해버리고 만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3번입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4번. 이 4번은 뭔가 하면 바로 깨달은 스승도 잘 깨달아가지고 정등각자이고 제자도 잘 깨닫고 잘 수행을 잘해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쫀다요. 이 경우에는 스승도 칭송되어야 마땅하고 법도 칭송되어야 마땅하고 제자도 칭송되어야 마땅하다. 그 이유는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제자에게 여보시오 존자여 참으로 합당하게 도를 닦으면 바른 방법을 터득할 것이요라고 훈계한다면 그렇게 칭송하는 자도 칭송하는 것도 칭송받는 자도 모두 큰 공덕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좋은 스승 밑에서 제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칭찬하는 사람도 공덕이 있고 칭찬을 또 중간에서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도 공덕이 있고 또 칭찬을 받는 나도 공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승 밑에서 이렇게 바르게 수행하는 이러한 게 4번이라면 옛날에는 4번이 많았지만 요즘은 다시 퇴보해서 좋은 스승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대로인데 우리 제자들이 그만큼 법을 제대로 수행하고 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선진네들이 법을 제대로 알고 그런다면 과연 이렇게처럼 하지는 않겠죠. 더 이상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자, 스승의 이야기를 하니까 법과 율이 제대로 못 전해져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가지 경우를 말씀을 했죠.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말씀을 해가지고 자, 스승도 잘 깨달아야 되고 제자들도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스승들도 보면 이 제자들한테 자책거리가 되는 스승들이 있다. 자책거리가 되는 그 스승들을 이렇게 힐난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페이지 226페이지 8번 여기 아라한인데 바르게 깨달은 자인 스승이 세상에 출현했다. 네? 그러나 게다가 법도 제대로 설해졌고 예. 잘 선언되고 출리로 인도하고 고요에 이바지하고 바르게 깨달은 분에 의해서 선언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바른 법에 대해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모든 단계들이 그 안에 모아져 있으며 출리의 기적을 만들고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청정 범행을 드러내지 못하고 명백하게 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이 임종하셨다라고 자책하기 때문이다. 자, 쭌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깨달은 스승, 이러한 스승, 보살님께서 읽었는 이러한 스승이 제자들한테 가르침을 다 주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제자들이 스승을 보고 꾸짖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꾸짖는다기보다는 그냥 좀 원망하겠죠. 아쉽죠. 예, 많이 서운하고. 조금 더 가르쳐주고 조금 더 그렇게 하지 왜 그렇게 일찍 가셨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부처님께서 또 비유를 드시는데 제자들에게 다툼거리가 되지 않는 스승은 누구냐? 바로 여기 아란이 있다. 바르게 깨달은 자인 스승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임종을 하더라도 그것은 제자들에게 큰 다툼거리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법을 훌륭히 전했고 많은 제자들을 배출을 했고 제자들이 깨쳤기 때문에 스승이 죽어도 이 제자들이 또다시 물어볼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스승은 임종을 하더라도 그
제자들에게 자책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바로 밑에가 또 그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청정 범행의 완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또 부처님께서 또 해요. 그러면 춘다여, 만일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잘 갖춰진 청정 범행이 있지만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었으며 연료하고 삶의 완숙기에 이런 큰 장로가 없다면 그런 청정 범행은 이런 구성 요소에 의해서 완성되지 않는다. 자, 아까는 위에서 스승도 깨달았고 제자들도 수행을 잘 받아서 깨달았으면 그러면 그것은 큰 자책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자책거리는 되지 않지만 완성이 된 건 아니다. 그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제일 밑에 227페이지 제일 밑에처럼 노련하고 출가한 지 오래되고 연로하고 삶의 완숙기에 들었고 이러한 큰 스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큰 스승이 없으면 이미 자책거리는 되지 않지만 완벽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쭉 11, 12 이래가지고 이제 12에 내려오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12, 13까지가 어떠한 이야기냐. 바로 12, 13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그러한 오래되고 나이가 많고 삶의 완숙기에 접어들었고 출가한 지 오래된 이러한 장로도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또 위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229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또 중진 비구도 있어야 되고 예? 또 신참 비구도 있어야 되고 또 중진 비구니도 있어야 되고 중진 신참 비구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청신사 신옷 입은 제자 청신사도 있어야 되고 청신녀도 있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자 사보 대중이 완벽히 이러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되어져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벽한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13번까지 왔는데 하나는 이렇게 없으면 수행이 안 된다고 부처님은 항상 두 개로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는 또 이렇게 구성이 다 갖추어졌을 때 청정범행의 구성 요소가 갖추어진다. 그게 12번, 13번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된다예요. 그리고 이제 14번은 뭔가 하면 이제 부처님 당신 이야기예요. 부처님 당신 이야기하면서 쭌다야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아라한이요 바르게 깨달은 자인 스승으로서 세상에 출현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제 15번에 보면 나는 장로 비구 제자들도 있고 위에서 15번의 넷째 줄 중진 비구 제자들도 있고 신참 비구 제자들도 있고 장로 비구니도 있고 그리고 중진 비구니 제자들도 있고 신참 비구니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부 대중이 완전히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밑에 줄 15번 밑에서 셋째 줄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청정범행이 더 번창하고 널리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대중적이어서 인간들 사이에서 잘 설명되어 있는 누가 부처님의 자신의 가르침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사부대중이 구성이 되어야지 청정한 범행의 구성 요소가 되는데 이것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지만 12번, 13번은 같은 말이다. 그런데 14번에 들어서 갑자기 부처님이 나는 그렇지만 사부대중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15번까지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해가지고 16번에 또 한 번 더 자랑을 해요. 쫀다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 스승들이 세상에 출현하였지만 왜냐하면 니간다 나마뿌따도 자이나 교육 교주잖아요. 네. 그때 육사외도라 그래서 이 사람 말고도 6명의 또 다른 5명 니간다 나마뿌따 말고도 5명의 또 유명한 스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한 스승들 중에 나는 어떠한 스승도 나와 같이 이런 최상의 후원과 최상의 명성을 얻는 자를 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 스스로 자기가 야 나는 내가 최고야라고 한 번 더 자랑을 한번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나? 자랑이라기보다는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러한 가르침보다는 내 가르침이 최고다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또 확고하게 이 뒤쪽으로 가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페이지 232페이지. 쫀다야, 웃다 까라마뿌따는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을 한다. 자, 이미 웃다 까라마뿌따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웃다 까라마뿌따가 누군가 하면 부처님의 두 번째 스승이에요. 부처님이 출가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스승은 그, 그 알라라 깔라마였고 두 번째 스승이 웃다 까라마뿌따인데 알라라 깔라마한테는 이름이 좀 어렵죠, 그죠? 알라라 발음이 깔라마 잘 안 돼요. 그 무소유 처전까지 배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봤다는 무소유 처전까지 부처님께서 첫 번째 스승인 알라라 깔라마한테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인 우따까라마뿌타한테는 바로 그 윗단계인 비상비비상처를 배웠죠. 비상비비상처. 예. 그런데도 그 부처님은 왜 그 6년의 고행을 더 했는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단 줄 알았는데 부처님이 그래 내가 선정에 들어가 가지고 있을 때는 지극히 더없이 행복하고 예?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고 더없이 좋은데 이 선정에서만 나오면 우리가 육경에 대해서 육식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일어나는 번뇌가 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선정에 들어가가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선정 안에 색계나 무색계 선정 안에 들어가가 있지 않은다 하면은 우리가 또 나와서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다른 번뇌가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닦아낸 게 바로 뭐냐? 바로 상수멸, 인식과 느낌이 완전히 사라진 그러한 단계. 그거를 부처님께서 6년을 고행을 하시고 닦으시죠. 예.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선정에 들어 있거나 선정에서 나와가지고 일반 생활을 하든지 간에 인식과 느낌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어떠한 분노라든지 즐거움의 느낌, 괴로움의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러한 느낌이나 무엇을 알아차리는 인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전혀 신경 쓰지를 않겠죠. 그냥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예, 그냥 글자 그대로 무심이 되겠죠. 그죠?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지, 거기에 어떠한 인식이나 사고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는 단계, 끊겨진 단계, 그게 바로 상수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상수멸을 예, 얻으셨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보지, 자기 스승은 우타카라마뿌타는 자기한테 그 비비상처까지 가르쳐 줘 놔놓고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해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는 칼로 비유를 했는데, 칼을 보여주되, 칼등은 보여주되, 칼끝을 못 보여준다. 그것이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부처님은 비유를 했지만, 뒤에 더 읽어보면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살님한테 뭐를 가르쳐요, 수행을. 근데 보살님, 무엇을 조금만 더 해보고, 무엇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아니면, 보살님, 지금 그것은 됐으니까 이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수행을 해보세요라는 이런 다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하는데 어떠한 것을 더 해야 될지, 어떠한 것을 빼야 될지, 이거를 자기 스승인 우타카라마푸타는 자기 몰랐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 보면서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법이 오래 가기 위해 가지고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합송을 해야 된대요. 합송 알죠? 다 같이 함께 외우는 거. 네. 예. 그래서 합송을 해야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233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그대들은 모두가 1번 함께 모이고 2번 평등하게 모여 평등하게 모여서 3 서로서로 서로 뜻과 뜻을 합치하고 4번 문장과 문장과 문장을 문장을 합치하여 합성하여야 한다. 아, 너무 좋죠. 음, 여기에서 지금 우리 이렇게 합성을 한다 하면 만약에 계율이면 계율,
어떠한 회의면 회의, 이러한 법이면 법, 그거를 이렇게 모여서 서로 합성을 할 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뭡니까? 한 스님이 먼저 선창을 하잖아요. 예? 선창을 하면 뒤에서 따라 하잖아요. 우리 예참하는 거, 예불 하는 것도 보셨어요? 저녁 예불? 통도사 저녁 예불 하는데도 막, 먼저 앞에서 먼저 한 스님이 나가고, 뒤에서 지신, 김영래, 하면 뒤에서 이제 지신, 김영래 하면 따라, 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렇게 더 같이. 듣기 좋고, 음악적이고, 뭐, 먼저 음, 하는 사람이 좀 뽀대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모여서 평등하게 모이고, 그리고 서로가 뜻을 음, 합치고,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합쳐서 합성을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불교를 하나의 진짜 부처님 가르침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화려해지고, 예? 좀 멋있어지고 이런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무나 점점 달라지는 것들이 너무나 음. 많아요. 이것뿐만이에요. 뭐 회의하자 해놔놓고, 예? 아니요, 이거 말은 그만. 예? 그래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그러면서 합성은 어떠한 합성을 해야 되느냐? 바로 234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그래서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쭌다. 쭌다요. 그러면 나는 어떤 법들을 최상의 지혜로 안 뒤에 설하였는가? 그것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네 가지 바른 노력, 네 가지 성취 수단, 다섯 가지 기능, 다섯 가지 힘, 일곱 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 여덟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다. 자, 쭌다요. 요걸 전부 다 합치면 뭐가 돼요? 37, 또, 37 조도품. 또 다른 이름. 그다음 37 보리분법. 야, 맞아요. 네, 37 보디 빠끼야 담마. 37 조도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서 이 37 조도품이 어느 만큼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앞에서 네. 합성을 하라고 해놔놓고 합성을 하는 게 바로 37 조도품을 합성하라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37 조도품이고, 그리고 이제 인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이제 왜 해야 되느냐, 합성해야 되느냐, 그거는 그 밑에 읽어보면 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하고 뭐 항상 좀 나오는 게 그 말입니다. 음, 그리고 세상을 연민하고 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식시키는 방법. 자, 쭌다요. 이러한 그대들이, 이러한 그대들이 모두가 조화롭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분쟁을 하지 않으며 공부 지을 때 어떤 동료 수행자가 승가해서 법을 말하게 될 것이다. 거기서 만일 그대들에게 이 존자는 뜻도 잘못 파악하고 있고 문장도 잘못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를 인정하지도 말고 공박하지도 말아야 예, 한다. 여기까지예요. 예, 예. 아, 부처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은 항상 이렇게 상대방이 어떠한 그 법이나 이런 데서 잘못을 하고 똑바른 법이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문장도 틀렸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공박하거나, 그리고 인정도 하지 마라. 그게 맞다라고 인정도 하지 말고 공박도 하지 마라. 그거 틀렸잖아요. 막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234페이지 제일 밑에 줄 도반이여 이 뜻이, 예, 이렇게. 도반이요, 이 뜻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장들이 더 타당합니까? 아니면 저런 문장들이 더 타당합니까? 그리고 이런 문장들에서는 이 뜻이 더 타당합니까? 아니면 저 뜻이 더 타당합니까? 라고. 그러면 만일 그가 말하기를 도반들이여, 이 뜻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장들이 더 타당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장들에서는 이 뜻이 더 타당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를 우쭐하게 하지도 말고 나무라지도 말아야 한다. 자,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어떤 뜻도 잘못됐고 문장도 잘못됐을 때 절대 부처님은 야, 니 잘못됐잖아. 그거 틀렸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자면 다시 물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문장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니다. 뭐 어떻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게 답이 확당하게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아, 깜빡했지만, 조금 전에는 깜빡했지만 내가 맞게 했구나라고 내가 막 우쭐대도록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나무라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뜻도 잘못 파악하고 문장도 잘못 파악했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항상 하시는 거 또 나오겠죠. 19번. 자, 뜻은 잘못 파악했지만 문장은 바르게 드러낼 때에도 똑같이 그 공박이나 인정을 하지 말고 질문을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우쭐하게나 또 나무라지도 마라. 또 20번은 뭔가 하면 또 반대로 뜻은 바르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문장을 잘못 드러냈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을 공박하거나 인정하거나 그러지 말고 차라리 질문을 해라. 질문을 해서 그 사람이 대답을 하면 그것이 맞을 때까지 대답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맞췄더라도 그 사람이 우쭐하게 그런 식으로는 만들지 말고 또 틀렸더라도 그 사람을 그, 무한하게 그렇게 만들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은 항상 4개 중에 이제 또 하나 남았죠. 자, 뜻도 바르게 말하고 문장도 바르게 말한다. 그게 21번이에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네. 뜻도 바르게 파악하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위에서 두째 줄부터. 네. 이 존재는 뜻도 바르게 파악하고 있고 문장도 바르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에게 좋습니다라고 말해야 하고 기뻐해야 한다. 그에게 좋습니다라고 말하고 기뻐한 뒤 그에게 도반이여 우리가 이처럼 뜻을 갖추고 문장을 갖춘 존재와 같은 동료 수행자를 만났으니 우리는 참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아, 그렇죠. 결국은 칭찬해 주라는 이야기죠. 그죠? 또 우리와 같은 뜻을 가진 이러한 것들을 동료를 만났으니까 우리는 정말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라고 칭찬을 해주라. 앞에서는 절대 무한이나 틀렸다라고 해서 그, 나무래지도 말고 네, 나무래지 말거나 그리고 반박도 하지 말고 그리고 틀렸는 거를 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좋게 지나가려고 인정도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자이나 교도들은 지금 자이나 교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들은 사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옷도 안 입고 그냥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래가 지팡이는 허리 아픈 사람들, 허리 아픈 사람들은 지팡이도 안 짚어요. 그냥 맨몸으로 그냥 다니거든요. 맨몸으로 그냥 훌러덩훌러덩 다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너희들한테 필수품을 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그 탁발을 허락하고 막 이런 이유를 여기에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요거는 읽어보면 그대로 답이 돼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필수품을 허락하신 이유. 예. 준다요. 준다요. 나는 단지 지금 여기에서의 번뇌들만을 단속하기 위해서 그대들에게 법을 설하지 않는다. 준다요. 나는 단지 미래의 번뇌들만을 물리치기 위해서 법을 설하지도 않는다. 준다요. 나는 지금 여기에서의 번뇌들을 단속하고 아울러 미래의 번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법을 설한다. 정말 너무 중요한 말 나왔죠. 그죠? 지금의 번뇌와 미래의 미래의 번뇌. 번뇌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는 법을 설한다. 난 여기다 옆에다가 막 별표 2개씩 막 쳐놨어요. 책에 보면. 예. 아, 정말요. 한번 보실래요? 네. 여기 보면 별표 2개 보이죠? 네. 아, 이런 중요한 말은 예, 해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예. 네, 그러면서 쭉 읽어서 이제 말 한번 시킬게요. 예. 네, 준다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그대들에게 옷 입는 것을 허락하였나니 오직 그대들이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와 닿는 것을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이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탁발 음식을 허락하였나니 오직 그대들이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해악을 쉬고 청정 범행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이다.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그 밑에는 요거에 대한 또 설명이거든요. 부처님께서 필수품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즐거움의 추구가 있는데, 쫀다야. 그런데 외도 유행성들은 삭가 후에인 사문들은 즐거움을 추구한다면서 지낸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뭐냐 하면 외도들이 야 너그 석가족 그러니까 너그 석가족 부처님 제자들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 네 가지.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참으로 많고 하나가 아니며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그래, 너그 외도들이 야, 너그 석가족들은 야, 옷도 입고 탁발도 하고 하니까 뭐 먹는 즐거움이나 이런 뭐 즐거움을 느끼고 살고 있지 않느냐고 혹시라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저 니간타나 맞붙다가 자이나교가 죽고 난 다음에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서로 다투는 걸 보고 지금 부처님께서 쭌다사미와 그리고 아난존자한테 차근차근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해라.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외도들이 야 너희 불교도들은 석가의 그 제자들은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제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쭌다요. 잠깐만요. 둘, 넷, 여섯, 여덟, 열째 줄. 쭌다요. 여기 어떤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는 예. 쭌다여 여기 어떤 어리석은 자는 생명들을 계속 죽이면서 자신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첫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쭌다요. 여기 어떤 자는 주지 않은 것을 계속 가지면서 자신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쭌다요. 여기 어떤 자는 거짓말을 계속하면서 자신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것이 세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시 쭌다요. 여기 어떤 자는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에 빠지고 사로잡혀 맴돈다. 이것이 네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다섯 가지 감각적 욕망은 아시죠? 재색, 네. 식명수, 질색 그죠? 신명수. 예.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네 가지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24번입니다. 예. 24번에 보면, 1, 2, 3, 4선을 이야기해요. 우리도 석가의 석가의 제자들은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은 선정에 이르는 즐거움이다라고 음, 이야기하면서 그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이 있고 떨쳐버림으로써 생겼고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예, 이것이 그리고 첫 일으킨 번째 생각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예, 또 다시 일으킨 쭌다, 생각 다시 이선 쭌다요. 비구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고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해준다요. 비구는 희열이 빛발했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한다. 이 선 때문에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성자들이 묘사하는 제3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세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준다요.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아울러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제4선을 구족하여 머문다. 이것이 자 네 번째 이렇게 즐거움을 예, 추구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외도들이 야 너희들 뭐 살생을 하는 것은 너희들은 뭐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오용락에 빠지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외도들한테 예, 우리에게도 네 가지 즐거움은 있지만 그것은 초선, 이선, 희열과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 그리고 삼매에 들어서 희열과 행복이 있는 이선, 그리고 3번,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행복이 있는 삼선, 그리고 제4선은 완전 마음이 평온해서 마음이 아주 청정해진 상태, 제4선을 내서 우리는 즐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네 가지 즐거움에는 또 따라오는 이익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그 1번. 240페이지 도반들의 네. 여기 비구는 네. 한번 읽어보실래요? 241페이지 위에서 둘째 네,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아니요. 위에서 둘째 줄. 아, 여기 240쪽? 1, 1쪽, 240, 여기 앞에는 안 읽어도 돼요. 아유, 좋은데. 예. 여기 너무 좋은 그림인데. 네, 도반들이요. 여기 비구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서 흐름의 등자가 되어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지고 해탈이 확실하며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잠깐, 결실. 자, 네, 또 복습. 자, 세 가지 낮은 단계 족쇄 우리 귀에 딱까리 앉히도록 합시다. 네, 유신견, 의심, 집착. 예, 네. 예. 또, 그 다음에 다시 도반들이요. 비구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엷어져서 한 번만 더 돌아올 자가 되어 한 번만 더 이 세상에 와서 괴로움의 끝을 만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결실이고 두 번째 이익입니다. 도반들이요. 비구는 다섯 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자, 화생하여 자, 다섯 가지 낮은 족쇄, 악의, 유신견, 유신견, 의심, 의심, 저기, 적의, 욕망, 유신견, 욕망, 의심, 집착. 네, 집착, 유신견, 의심, 집착, 집착 세 가지. 네, 유신견, 의심, 집착, 욕망, 욕망, 그리고 저기 다섯 가지. 저게. 예. 네, 도반들이요. 비구는 다섯 가지 낮은 족쇄를 완전히 없애고 화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결실이고 세 번째 이익입니다. 도반들이여, 비구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뭅니다. 이것이 네 번째 결실이고 네 번째 이익입니다. 자, 잘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 2, 3, 4선을 닦으면 이러한 이익이 우리가 가져온다라고 그 네 가지 즐거움이 가져오는 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산매에 들면 저 예류가가 되고 예류가는 세 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 유신견 그리고 의심견, 의심 집착 이 세 의심집착, 가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고 그리고 또 일례자는 뭔가 하면 유신견, 의심, 집착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난 뒤에 탐진치가 탐, 옅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례자가 되는 거고 불안자가 되는 것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은 다섯 가지 그 낮은 족쇄, 의심견, 유신견, 의심, 의심, 집착, 욕망, 저기 욕망, 이 적의. 다섯 가지를 완전히 없애면 불안자가 되고 그리고 아라한이 되려면 삼매에 들어서 시메탈과 해탈을 얻으면 해탈, 아라한이 된다. 단 여기서 시메탈은 뭐를 통해서 사마타 수행을 차마타, 예. 해탈은 그게 윗바사나. 예, 맞아요. 윗바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러한 그거다. 예, 네 가지의 그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번뇌가 다 했다라고 할 때, 번뇌가 다 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9가지가 있어요. 다 치우고 1번부터 9번까지만 읽으시면 됩니다. 예, 음, 242페이지 네, 1번. 원문자 1번부터 원문자 9번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9가지 경화들을 범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1. 도반들여 번뇌 다한 비구는 의식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음, 두 번째, 번뇌 다한 비구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도둑질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번뇌 다한 비구는 성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번뇌 다한 비구는 고의적인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번뇌 다한 비구는 전에 제가자였을 때처럼 축적해두고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번뇌 다한 비구는 열의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 번뇌 다한 비구는 성냄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8번째, 번뇌 다한 비구는 어리석음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9번째, 번뇌 다한 비구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요게 바로 번뇌가 다한 비구가 할 수 없는 9가지인 경우는 그냥 참조만 해두시면 돼요. 이 중에서 그 한 가지 중요한 게 5번에 보면 축적해두고 축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것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그 율장에서 모든 것을 그냥 축적하지 마라. 저축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가지고 있는 대로 써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허락해준 그, 그 옷과 그리고 물그릇만과 예? 소금 쪽, 예, 요런 의약, 것들만 했는데 이제 나중에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먹는 것 가지고 사온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소금이 문제가 돼요. 소금이 문제가 되는 게 이 그 끝없는 평야, 인도 같은데 땅이 평지가 진짜 지평선이에요. 이렇게 끝이 안 보이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더운 날 땀은 뭐같이 흐르고 물은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탈진해가 탈진해, 고사 무서,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소금만이라도 가지고 어, 다니자라고 했는데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또 막 논쟁이. 음, 예.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기본적으로는 축적해두고 살지 마라. 내처럼 이렇게 예? 오징어, 땅콩 이런 거 사고, 예? 이런 거 먹지 마라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질문에 대한 그 설명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은 뭔가 하면 열애라고 부르는 이유를 예? 쭉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 쫀다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면서 어, 내가 왜 열애인가? 그게 바로 28번에 예? 그 전부 다 나와요. 그래서 28, 29, 29번까지가 전부 다 그 부처님께서 열애라 부르는 이유 245페이지 쫀다야 29번에서 위에서 셋째 줄 쫀다야 이처럼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법들에 대해서는 열애는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을 말하고 유를 말하는 자이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좋은 말이죠, 그죠? 네. 좋은 말은 다 들어가는 것 같아. 유익한 것을 말하는 유익하고 또 시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시계만 한답니다. 있는 것. 네. 화난다고 보살님 만약에 그 사람한테 화난다고 바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딱 봐가지고 때를 봐가지고 기다렸다가 말할 줄 아는 그 능력.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어떠한 법을 설할 때 내가 지금 말고 이 사람이 어떠한 경우일 때 내가 법을 설하면 이 사람이 더 쉽게 깨달을 수 있겠다라고 아는 그러한 능력. 그리고 29번에 보면 또 있죠.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들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알고 얻고 상고하는 마음으로 고찰한 것을 열애는 모두 철저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열애라고 부른다. 이 두 번째. 세 번째. 열애가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철저하고 바르게 깨달은 그 밤으로부터 업으로 받은 몸이 없는 무여 열반의 요소로 반열반에 드는 그 밤 사이에 설하고 말하고 가르친 그 모든 것은 여여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열애라 부른다. 예. 찐다요. 이게 세 열애는 번째. 네. 그죠? 세 번째 열애라 불리는 이유. 예. 네 번째, 열애는 설한 그대로 행하는 자이고 행하는 그대로 설하는 자이다. 이처럼 설한 그대로 행하는 자이고 행하는 그대로 설하는 자라고 해서 열애라 부른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열애는 신들을 포함하고 마라를 포함하고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을 포함하고 신과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들 가운데서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오류가 없이 보는 자요, 자제자이다. 그래서 열애라 부른다. 자, 이래서 이게 열애라 부르는 이유 5가지잖아요. 금강경 5가 뭐 거기 보면 열애라고 부르는 그게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예. 그리고 설명하지 않는 경우들, 무기하는 경우들, 예? 무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10가지 이야기하지 않는 14무기. 14가지 무기죠, 그죠? 안수가 넘어오네. 예. 난 제일 처음에 14무기라 그래서 14가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보니까 10십자에다가 14자더라고요. 그래서 10가지 그죠. 예. 했는데 이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31번에 있어요. 예. 248페이지 31번에 보면 왜 쭌다요. 설명가 쭌다요. 그런데 외도 유행승들이 도반들이요. 그러면 왜 사문 곶다마는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쭌다요. 이렇게 말하는 외도 유행승들에게는 도반들이요. 이것은 참으로 이익을 주지 못하고 출세관법에 바탕한 것이 아니며 청정 범행의 시작에도 미치지 못하고 속된 것들을 역겨워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욕망이 빛바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 못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종께서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정답이죠, 그죠? 그러면 설명을 해야 하는 경우는 바로 요 반대되는 거겠죠, 그죠? 세상에 이익을 주고, 예, 이거 반대되는 거. 출세관법의 바탕이 되며 청정범행의 시작이고 뭐 쭉 다 그죠? 요거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설명을 해야 되는 경우 중에서 부처님께서 사승제를 이야기를 하세요. 249페이지 첫째 줄. 세종께서는 이것은 괴로움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이것은 괴로움의 일어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도반들이여, 세종께서는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얼마나 중요하면 부처님께서 예?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설명을 꼭 해주라고 하는 게 바로 사승제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론 사승제 안에는 8정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죠? 중도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사승제를 만나면 무조건 이야기해줘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아까 분에 이야기하지 않은 거, 뭐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주지 못하고 반대 이익을 주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과거에 대한 견해의 국집. 나는 국집이라 그래서 느낌은 대강 오는데 어떤 건지 몰라서 내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국집은 마음이 트이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 그리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고집을 세우는 것. 그걸 보고 국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고집 세고 집착하는 것, 고집으로 집착하는 것을 보고 국집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쭉 있는데 뭐 과거에 대한 국집은 쭉 읽어보시면 뭐 세상과 자아는 있다 없다 뭐 이런 것들인데 예, 이러한 것들은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바로 251페이지 35번에 보면 밑에서 둘째 줄, 셋째 줄 나는 그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뜬다야 여기에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이 중요해요. 왜 세상은 뭐 인식을 가졌느냐 뭐 했느냐 뭐 이렇게 뭐 자아와 세상은 영원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냐. 부처님께서 그거는 나는 쓸데없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이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것이 지금 전부 다 잘못된 부질없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바로 부처님과 아라한들은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쓸데없는데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목이 중요해요.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설하지 않았다. 자, 그리고 36번에도 똑같아요. 36번에도 보면 뭐 끝이 있다, 끝이 없다 뭐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설하지 않은 이유가 253페이지 위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있기 때문이다. 예. 즉 다시 말해서 뭐 자아와 세상이 있고 우주가 끝이 있고 없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틀렸다라고 분명히 아는 나, 석가와 그리고 많은 아라한들과 예? 그러한 도닦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열애가 뭐 죽고 난 다음에 뭐 상련하느냐 뭐 이런 거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단멸론자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러한 것들도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255페이지 여기 보면 또 밑에서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여기서 254페이지도 밑에서 둘째 줄이 보면 다른 인식을 가진 중생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여튼 미래에 대한 것을 또 국집을 하거나 집착을 하거나 그리고 치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고 한 것은 바로 열애나 아라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또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이거는 막 진짜 수시로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쭌다요. 무엇이 네 가지인가? 쭌다요.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자, 이게 세상에 뭐예요? 대한 신수심법. 예, 네. 사념처. 예, 맞아요. 사는처. 예. 네. 그러니까 부처님이 수행에서는 사는처가 최고 앞에 나오고, 그지? 37조도품 중에서도 사는처가 최고 앞에 나오잖아요. 네. 그렇듯이 사는처가 수행하는데 가장 핵심이에요. 예. 신수심법.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부처님은 항상 이 사념처를 생각하고 37조도품 앞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고 무슨 다른 경전에서도 보세요. 항상 사념처만 이야기해요. 여기서도 네 가지 마음 챙김을 마지막으로 사념처를 잘 수행하라고 하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이제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257페이지 41번 우빠와나 존자가 우빠와나 존자 나왔죠. 우리 대반열반경에서 나왔습니다. 그 아난존자 대신에 잠시 그 시자로 있었는 사람이 바로 우빠와나 존자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막 부채질하고 있다가 이야 또 이제 달랑달랑 해야죠. 아 부처님 말씀 정말 진짜 참 대단합니다 하면서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하면서 이제 얘가 그런데 이 경의 이름을 도대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청정한 믿음을 주는 경이라고 해라 라고 해서 정신경이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기뻐했다라고 해서 이 경이 끝납니다. 예. 뭐 질문 없죠? 그리고 이렇게 알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제 다 될 겁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살님 고맙습니다, 스님. 예.